우리 찬송가 8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82장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뒤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는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진히 벗겨 주사 위로해 주시는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는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내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이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늘 저희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시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주의 뜻을 좇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와 온유하심과 자비하심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뒤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 뒤를 좇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좇는 삶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고양시켜 주시고 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29절부터 42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나눠서 읽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잖아요. 어제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놓쳐버리고 그냥 그런 사람인 줄 그렇게 알고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자신이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까지도 넘보았지요. 이런 자꾸 그런 부정적인 얘기냐 해도 이런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제 말씀도 우리 살펴보니까 자기가 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26구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이제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이렇게 3년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85년, 86년 그러니까 한 5, 60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 그 성경을 기록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보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시는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아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그 37절도 보시면은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제자는 40절에 보면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두 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보고 35절을 봐보십시오. 보시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형인지 동생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베드로의 형제고, 또 한 명은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도 참 많고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요나 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 요나도 사실은 이 요한의 그 아람식 발음으로 이게 축약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나 요한이나 이 다 같은 이름입니다. 요새 뭐 영어 이름 보면 엘리자베스 이러면 베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무엘을 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약형이라고 그러네요. 왜 이름은 그냥 그 뭐 제 친구들은 뭐 이제 이름이 소인데 어릴 때 다 희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말입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 같이 오늘 이제 이 목적을, 성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그 저자가 무슨 목적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알면은 여러분 성경을 쭉 해석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저자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여러분 21장까지인가 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그래서 차분히 성경을 새벽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20장입니다. 이제 21장까지 있는데 20장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30절 184페이지거든요. 여러분 찾으셔서 은밀을 가지시고 찾으셔서 20장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의 차이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고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는가,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행하는 기적은 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소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인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은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6가지 표적 혹은 7가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걸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이 책에는, 이 성경에는 7가지 표적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7가지 표적만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사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개하는 거지요.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십시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곧 내가 이 책을 쓴다. 그죠?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럼 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인 생명이죠. 이 생명, 우리가 지금 육적인 생명이 아직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적인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은 땅에 속한 생명, 땅에 속한 목숨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생명, 목숨을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믿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1장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하는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그것이 지금 많은 표적 중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편집했다는 거죠. 편집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 중에서 발췌를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수십 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을 쭉 마태복음을 따라서 저자가 기록한 대로 따라가면은, 마태는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마태 신학이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소위 이제 우리가 참 신학교도 아닌데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을 때문에 말씀을 드린데요, 이제 오랫동안 우리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오랫동안 이제 우리 소위 이제 신학을 배우고 하는 이런 데서는 조직 신학자들 사이는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학
이게 뭐 작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신학하는 분들 중에서도 조직 신학자들이 프라우드가 있어요. 그죠? 이게 신학의 꽃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근데 조직 신학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해서 그 신학자가, 조직 신학자가 다시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 전체에서 막 이렇게 뽑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체를 봐서 전체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는 것을 이 신학자가 다시 편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요한복음은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성경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요한이 이미 편집을 다 해두었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편집을 다 해두었는데, 그 편집을 해둔 성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 조직신학자가, 아니면 제가 학자라면 제가 거기서 이것을 이렇게 나와서 다시 편집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암만 편집을 잘해도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이렇게 요한이 편집을 해서 해둔 이 편집보다도 더 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편집을 해버리면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을 놓쳐버리게 되지요. 그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뭐 그냥 좀 딱 알아듣기 쉽게 배우면 안 되냐?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까지 이렇게 두껍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제로 막 그거 믿어라, 그거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데 자꾸 우리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인데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 받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요한복음을 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21장까지 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믿으려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딱 하나만 빼가지고 요절 딱 해서 그거 하나만 외운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매일 조금씩 계속 앞뒤 연결해서 여러분 읽는 것이 제가 믿기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도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지금 기록하는 목적이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게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제국의 그런 그 중심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중심인 세상 가운데서 그 황제의 식민지인 팔레스틴 중에서도 변방에 있는 유대 땅, 우리는 뭐 유대, 이스라엘 이러면은 뭐 아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요, 유대는 그냥 식민지 중에서도 변방에 있는 아무것도 아는 나라예요. 그죠? 이름도 알 수 없는 그곳에 태어난 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 뭐 이 말 듣고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불합리한 거죠. 상식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들 보고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돌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믿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막 내가 성공하면은, 막 내가 높은 사람이 되면은, 내가 권세를 갖게 되면 저들이 내 권세 때문에 믿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걸 보여주면은 믿게 될 것이다. 그러는 순간 그는 내가 편집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다 매일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저 조금씩 오늘 29절부터 42절까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또 내 마음대로 또 이렇게 묵상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성경 교사가, 목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것인지를 뭐 가이드 해 드린다고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을 지금 이 새벽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오늘도 지금 말씀을 하는데 29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 이제 요한이 이제 이 사실을 다 이제 이제 다 본 거죠.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자기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옆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막 아주 특이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막 세례도 주고 요단강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세례 받으러 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지금 사도 요한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이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어린 양을 바쳤어요. 그 어린 양을 바친 이유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으로 바쳤단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다시 관계가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1000년 이상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을 다 알고 이런 말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요, 모르더라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해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분명하게 다 알지 못해도 계시받은 대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세례 요한이 다 알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다 알지는 못했어요. 마태복음과 여러분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얼마 전에 읽을 때는 봤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다 알았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그런 소리를 안 하죠. 마태복음 11장인가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대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사라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목사 설교하는데 네가 믿는 거, 네가 되는 것만 얘기해야지, 이런데도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이 신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무슨 따를 만한 모범되는 무슨 어른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어른은, 우리에게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것이지요. 무슨 사람 보고 따르면 사람이 망하면 같이 망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옆으로 빠졌는데요,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먼저 계심이라 한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 이걸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보다도 먼저 계셨다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장부터 나왔잖아요. 같은 말 똑같이 나옵니다. 저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영적인 세상,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분이다, 시작하실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셔서 이 세상에 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게 바로 먼저 계심이라.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나도 내가 그를 어찌게 알았겠느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막 이렇게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저 분이 바로 저 예수, 저 나사렛에서 자란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이 예수님이 한테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달라, 이제 세례를 주고 있는 요단강가로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세례를 달라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달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딱 주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예수님에게 이렇게 강림 내려 앉으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가 뭐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를 주는 중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리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그때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의 사건이지요. 그죠? 이런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이 정도 생각하면서 성경을 잘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도요, 잘 보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창조주 선재한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창세기 1장에 봐봅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성령이 수면 위에 이렇게 쭉 성령께서 이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에서 이렇게 이 생명이 태어나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건에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모습을 이것도 역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이게 세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이게 어떻게 알고 증거를 하겠어요? 그렇죠? 잘못하면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 아니냐라고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증거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니까 35절 우리가 읽은 대로 요한이 또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37절 보십시오.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스승이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십시오.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말하기를 라비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어디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39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와서 봐봐. 와서 보면 되잖아. 그죠? 와서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거한다는 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0시쯤 되었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0시를 하여튼 요한복음을 썼을 때가 이 시간이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시간이 있고 유대 시간이 있어요. 로마 시간은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처럼부터 지금 시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유대 시간은 해가 뜰 때 해를 영시로 보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간은 지금처럼 한밤중을 영시로 보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요, 해가 뜰 때 오전 6시로 보고 그때를 영시로 본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유대 시간이냐, 로마 시간이냐, 이 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근데 그냥 쉽게 우리가 아는 대로 10시다 이러면은 유대 시간은 오후 4시쯤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오후 4시까지 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함께 거했다. 거했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 성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한다는 말은 이게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 그죠?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거하니 사니까 인격적인 이런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봐보십시오. 40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그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하루 종일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왜 자꾸 따라오니? 무슨 관심으로 따라오니? 도대체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와서 봐. 그래 와서 이제 하루 종일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겠죠. 그죠?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딱 그분과 함께 있어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때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들이 지금 식민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황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방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왕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메시아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형제가 동생이 와서 아니면 형님이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리스도니까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왕가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같이 지내보니까 그죠? 같이 지내보니까 거한다는 말은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같이 지내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가서 그리스도 그냥 예수 만나면 와보라 해서 가니까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격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이런 서로 신뢰하는 이런 관계가 같이 살지 않으면은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새로운 생명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께서 딱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베드로라 할 것이다. 베드로. 개반은 번역하면은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이게 반석이라는 돌멩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만 기초,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의 다 이런 기초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요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오늘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공동체에 이제 이 백성을 예수님께서 계속 불러 모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소개받고, 그리고 그 참 은혜로 그 예수님과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교제하면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서 세상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받은 생명을 따라서 잘 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생명의 삶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를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나는 온판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자꾸 교회를 데리고 오니까 뭐야, 이거 똑같잖아, 세상하고. 그죠? 그리고 욕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개인적으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